세상에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멋있는 사람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나누는데 이제 90편부터 제4권이 시작됩니다. 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있는 것처럼 시편 150편도 마치 모세 오경과 같이 펼쳐집니다. 제4권은 그래서 민수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4권을 여는 이 시편 90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표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기적의 사람, 문제 해결의 사람 등등 우리가 붙일 수가 있지만은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기도의 사람이라 후세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제일 오래된 우리 책이 바로 시편 90편인데,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세의 기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기도로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430년 동안 민족의 묶인 문제를 풀었죠. 기도로서 홍해를 가르고, 또 그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 쓴물이라고 원망하는 그들 대신에 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40일 금식 기도가 2번 했고 40일 기도 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번인지 3번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시내 산에 오른다는 거, 한라산보다 높아요. 2200m가 넘습니다. 그것을 노인네가 오락내락 했어요. 40일 금식할 때만 아니에요. 오라 그럼 올라갑니다. 쉽지 않죠. 기도의 등정을 계속했던 모세, 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친구였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벗삼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 저 이야기.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많이 대화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선지자로서 직접 하나님 얼굴과 대면해서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참 깊은 기도를 한 자였어요. 그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 기도 그러면 무엇보다 중보 기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서서 주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했어요. 시편 106편 23절에 어려울 때 옛날 성경에 보면은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결렬된 틈, 그 어려운 가운데 한복판에 서가지고, 어려움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 줄망정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0년 동안은 바로 궁정에서 화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배운다고, 권력 있다고, 부귀영화 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40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살잖아요. 40년 동안 양을 기르고 살아요. 그가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80세에 이제 인생 다 끝났다 그럴 때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 신명기 34장 10절 7절 야에서 10절에 보면은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할 정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80세에서 120세까지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사명 완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오늘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 그리고 2절에서 12절은 인생,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구원.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생은 뭔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은 1절에서 2절인데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난 이게 은혜가 돼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물도 없죠. 먹을 양식도 없죠.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거할 곳이 없는데 광야, 사막, 모래바람이 불고 험산줄령을 넘고 그럴 때 머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40년 가면서 도대체 내가 거할 안식처는 어디 있느냐? 이 거처는 보금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금자리가 되셨대요. 그것도 영원토록.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이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거할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40년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 모두요,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거처가 되어야 돼요. 광야 교회가 내 거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성막을 이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췄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 빛 가운데 인도. 그래서 그 성막이 중심으로 저들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거처. 여러분 지금 얼마짜리 집에 사십니까? 100만 불입니까? 200만 불입니까? 아니면 전셋집입니까? 월세집입니까? 거기 얼마 머물지 못해요. 다 놔두고 갑니다. 어디 갈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의 거처를 어디로 삼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염소들이 들어갈 곳은 영영한 풀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살겠어요? 영원히 거할 처소가 지옥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거하는 집이 되면 안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666이 들어가는 그곳에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아버지 집에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 12세 소년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왜 몰랐습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거할 곳이 많도다. 맨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지금 아버지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 품이 내 거처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저 아버지 집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금자리,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저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의 집에도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의 집에 늘 올라오는 거, 이게 내 집이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구별해 놓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변제,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이곳을 하나님의 성소로, 거룩한 장소로 구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내 집입니다. 주의 집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영원한 저 집에 들어갈 거예요. 저 하늘나라 여호와 삼마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에 거하다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주님이 계시는 에스겔이 보았던 제4성전에, 영원한 성전에,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성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쳐. 사람이 살면서 어찌 집이 없이 살겠습니까? 내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다. 천국이다. 아멘. 영원한 거처를 여러분 마련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헛된 세상에 살면서, 짧은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저것처럼 피난처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아멘. 환난을 만났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아멘이십니까? 쉘터가 되고 레퓨지가 되고 드웰링 플레이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신세들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할렐루야. 바로 시편 90편 1절 2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처소가 되리니 그가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처소를 이기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대적하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적, destroy, 대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사탄과 대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 승리가 하나님의 거처에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지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심령이 될지어다. 두 번째는 3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감히 고개를 들겠습니까? 돈 좀 있다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누가? 요엘서 3장 10절에 I am strong. 하나님은 한마디로 너 웃기는구나. I am strong이라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 창세전부터 영부터 영까지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이기겠어요? 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합시다.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그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궁중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비로소 끝도 없는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나그네구나. 연약하는 것이 티끌로 나타납니다. 연약하다는 것이 풀로 나타납니다. 마르는 풀, 시드는 풀. 연약하는 것이 죄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것이 수고와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는 너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하간 예배를 드렸어요. 땅속에 묻으면서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인생들은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 알갱이와 같은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에요. 연약한 한 정점밖에 안 돼, 한 순간밖에 안 되는 그것도 먼지 알갱이 같은 우리들.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내가 흙이란 거 깨닫고 티끌은 거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만 감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연약해, 어차피 뭐 흙으로 돌아갈 거 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그 흙 티끌 같은
같은 데서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보배를 빛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다. 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일창춘몽이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요, 뭐 파랗파랗같죠. 꽃이 활짝 이렇게 피는 것 같죠. 일주일 지나면요 화무 시비롱이에요. 다시 갈아야 돼요. 천년만년 못 가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소망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할 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번 산책을 해요. 그때 그 들판을 거닐면서 묵상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노란 꽃이 있어. 난 이때까지 노란색이 그렇게 예쁜 걸 처음 봤어. 아침에 볼 때 색깔, 점심에 볼 때 색깔, 저녁에 볼 때 색깔이 다 달라요.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시간 따라 다르더라고요. 정말 꽃멍에 그 꽃을 보면 조만 바람에 한들한들 흔드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꽃멍에, 풀멍에 하루, 이틀, 사흘까지 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흘째 되더니 색깔이 변하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다 떨어지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어요. 바로 저 말씀이 기억나고,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풀과 같이 시든다 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다. 9절까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본내심에 놀라나이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악, 인생이 결정적으로 연약한 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 죄가 있어요. 엄밀한 죄, 시크릿 신이라고 해서, 신이라고 해서 없습니까?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남이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목사가 모른다고 해서, 성도가 모른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얼굴 빛 가운데 두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데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나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수식간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연약한가요? 왜 유한한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죄값은 사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즐겨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오늘날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78편 40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도대체 몇 번이나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
기적을 베푼 만큼 이상이나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청종치 않았던 저 죄인들, 그래서 모세는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 나는 죄인이다 하고 절망하지 말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죄인이다, 이 말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 전체에 걸쳐서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왕이지만은 엄밀하게 행했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셨죠. 주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고 상하고 통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수고와 슬픔뿐.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10절 11절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입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00년 산다고요? 36,500일입니다. 뭐 86만 얼마 시간인가? 손으로 셀 수가 있어요. 100만 시간도 못 살아요.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어제도 아팠잖아요. 오늘도 눈물을 흘렸잖아요. 수고와 슬픔. 그래서 사람들이 허망해해서 이거 뭔 인생이 왜 사냐,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인생에게 영원을 잇대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을 힘들다 어렵다 눈물 짓다 우울하게 살지 말고 주님께 맡기란 말이야. 할렐루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365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고와 무거운 짐, 내 인생의 야감을 깨닫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할렐루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말이에요. 잠언 14장 12절 13절에 웃음 끝에도 근심이 있고 기쁨 끝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 티끌 같고 풀과 같고 죄인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리석게 살겠어요? 미련하게 살겠어요? 허송세월 하겠어요? 계수해 보세요. 카운트 해 보세요. 얼마인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얼마 남았어요?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자 100세에서 빼보세요. 100세까지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인생이든 죽기 전 10년 동안은 힘들대요. 그거 보고 맞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 소망의 어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기 전 10년 동안은 힘들대요. 죽음을 준비하느라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암이 걸리고 폐가 심장이 췌장이, 그래서 이렇게 앓다가 대부분 정도의 차이지만 어떤 사람이 양로원에서 수년을 보내고, 그러다가 지금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도 병원에 계세요. 그렇게 건강하더니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94세인데. 철은요 일찍 들수록 좋아요. 다 죽어가면서 철 들면 어떡하겠어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더 이상 아웅다웅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신앙의 이력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텐데, 인생의 이력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할 때에 놀다 왔습니다. 고민하다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하는, 초상집에 가잖아요. 지혜를 얻으세요. 그게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은 잔치집에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나도 저분처럼 저 어른처럼 언젠간 가겠구나. 나도 언젠가 저 관 속에 들어갈 때, 땅 속에 들어갈 때 내 자녀들이, 주위 사람들이 와서 훌쩍 거리겠구나.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초놈을 아끼세요. 보람되게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세요. 이 아까운 시간 염려하며 걱정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지 마세요. 더 이상.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기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이 바로 13절에서 1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딴간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되든 안 되든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됩니다. 아멘. 뭐가 잘났다고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요? 병들 때만 불쌍히 여겨두고 가난할 때만 불쌍히 여달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실존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서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13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기도다운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탕자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한 주간에 걱정은 했지 불쌍히 여달라고 해봤나요? 지난 주간에 죄는 지었지 불쌍히 여달라고 해봤나요? 지난 한 주간에 낙심하며 때로는 잘난 척하며 때로는 우울해하며 살았었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정말 티끌 같고 풀과 같고 죄투성이고 시편 40편 12절 말씀처럼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것이 내 죄라 그랬는데 그걸 깨닫는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느헤미야 9장 31절 아닙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 주의 영광, 주의 은총. 따라합시다. 주의 인자, 주의 영광, 주의 은총. 너무 중요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광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인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14절 15절 보십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티끌 같지만
풀과 같이 죄가 많지만 수고와 슬픔이 있지만, 그런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모고 인자하심, 헤세드,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steadfast, 이 견고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마음에 풍성히 부음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힘들죠. 또 일터로 가야 되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때문에 차라리 이대로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세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그럴 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신명기 34장 7절에 120세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만족하게 될 때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10절에는 분명히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모세는 즐겁고 기쁘게 살았어요. 지난날에 괴로웠습니까? 눈물이 많았습니까? 화를 당했습니까? 그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저것이 시편 63편 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나옵니다.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주의 사랑이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뭐요? 만족하겠습니다. 3절의 인자, 5절의 만족,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6절 이하에 보면은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의 긍휼 가운데는 영광이 있어요. 시편 90편 1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하시는 곳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에게도 주의 종이 나타나야 되지만 주의 영광을 우리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오경 5번째 책인 신명기 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세대였지만은 저 다음 세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저 요단강을 건너 적박불이 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모든 족속들에게 나라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차세대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른들만, 이 교회가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자녀들이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면, 영광만 맛보면요 세상의 쾌락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즐거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최고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호렙산에 저기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가서 십계명 2개 저기 율법을 받어요. 계명을 10계명을 받아요. 하나님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다. 금송아지.
보자마자 그걸 깨트려버립니다. 40일 동안 받은 그 십계명을 깨트려. 하나님 멸하고자 할 때 중보 기도합니다. 그가 그때 기도한 기도가 이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40일 동안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다 헛되게 돌아가는 것처럼 되고 십계명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 할 때 아닙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것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다시 우리 작년 세대가 1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두돌비가 다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부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깨졌습니까?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보십시다. 주의 인자, 주의 영광 다음에 나타난 것이 주의 은총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경고하게 하소서. 뭐가? 우리 손이 행한 일. 그래도 수고했잖아요. 부모로서 수고했잖아요. 목사로서 수고했잖아요. 땀 흘렸잖아요. 어제도 참 수고했잖아요. 장로로서 수고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게 되면 안 됩니다. 험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열매 맺어야지. 세상에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손에 가득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총이 가득하기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서 계속 은총 두돌비가 깨어진 가운데서 그는 은총 그 중에 보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는 완고해요. 고집세요. 완고집이에요. 악과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은총은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저게 왜 나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나안 땅은 약속했다. 출애굽할 때. 그러니 가라. 가게는 해주겠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모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너희들만 가라. 그럴 때 모세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광야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가나안. 하나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은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시는 은총이,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이길 거 아니에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은총은 주와 동행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냥 그러지 않고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배우십시다. 저 기도가 내 기도가 되었으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님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두 손에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